안녕하세요. 드림웨이브 약속의 시작 고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신기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단은 1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교재인 약속의 시작 1은 교리의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올해 25년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원 1과에서 다루게 될 교리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어 진리를 향하는 그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단원 1과에서 인간의 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바로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리의 내용을 토대로 약속의 시작 1, 이단은 1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공동체로 살아가던 사람은 동쪽으로 이동해 시날 평지를 발견했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더 이상 흩어짐을 막고 한 곳에 정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있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한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 과시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양성과 문화의 기원이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원포인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관련하여 오늘의 외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해야 함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성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행동적 학습 목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드림웨이브 레슨 플랜에 맞추어 교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은 특별한 장소에서입니다. 교재를 보면 특별한 장소가 그려져 있어요.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시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옆에 친구와 떠들지 말아야 해요. 영상이나 음악은 이어폰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다니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주 갈 수 있는 다른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 영화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발로 앞자리를 차면 안 되겠죠.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야 하고 영화가 시작되면 옆 사람과 떠들면 안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각 장소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시선을 받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 걸맞는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문제를 푸는 활동입니다. 주관식, 객관식, OX 문제 등 7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정답을 다 적었다면 성경 말씀을 함께 찾고 읽어보면서 아이들의 입술로 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맞추고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세요. 1번 문제의 성경 구절은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높은 탑을 쌓으려던 시기, 온 땅의 언어와 말은 과연 몇 가지였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이들이 답을 말한다면 칭찬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4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아이들마다 답을 다르게 적을 수 있는데 성경 구절인 창세기 11장 4절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의 답을 확인했다면 이제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밸류 활동은 예수님의 겸손 네컷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겸손 네컷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담긴 4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겸손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를 들어 좋은 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자랑하며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버리지 않았지만 길에 쓰레기가 있다면 주워보는 것도 어떨까요? 이렇게 밸류 활동을 통해 말씀을 되새기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밸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지 인커리지 활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나의 겸손 네컷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밸류 활동을 통해 생각하고 적어봤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다른 모습을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정돈하는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일기도 함께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과가 끝났다면 선생님의 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단원 1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